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습니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이 앞전 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오늘은 주의 법을 사랑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 그래, 마지막에 재앙이 내려가지고 세상에 요동을 쳐도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그 약속된 말씀을 사랑한 자에게는 참고 인내하고 모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냐 안 사랑하느냐는 지금 모르는데 환란이 와보면은 진짜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는 그냥 나타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도 사랑했죠. 다윗이. 그러니까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장애물이 있는데도 거기서도 큰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이 플러스 앞에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 다윗은 장애물이 엄청 많았죠. 장애물.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10절에 고백하냐면, 천만이 나를 둘러치더라도 나는 뭐하니까 평안하다. 아니 하나이다.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참모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도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의지하고, 그럼에도, 하긴 자기를 죽이려고 몰아간 자들이 엄청 많은데,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가 있다 할지라도, 자, 누구한테 맡긴다면? 죽게 맡기겠다. 죽게 맡기는 신앙이 어떠한, 자, 그러니까 죽게 맡기는 그런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사랑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을 쳐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이게 한 절인데 여기를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사랑한 자는, 주의 말씀을 사랑한 자는 성경에 보면은, 뭐 다른 데 이야기 들 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사랑했고, 모세가 사랑했고, 야곱이 사랑했고, 아브라함이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하면은 그들은 순종. 거기 야곱 같은 경우는 베델 광야에서 자기 집을 나와서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잘 때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잖아요. 거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거기 앞전째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가? 그 뜻대로 부르신 이룬 자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부르신 이룬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킨다. 마지막 나팔 불어도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 자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한 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성경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버려 했을 때는 그 생명이 끊어지는 매매 못해갖고 밥을 못 먹여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은 또 뭐야? 아브라함이 환경이 좌우되질 않아요. 아브라함. 갈대를 떠나라 해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갔다. 목회는 뭐예요? 인내하는 거지, 인내. 목회가 뭐냐 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이 목회다. 상황은 아무리 바뀌어도 뭐가 나를 지켜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 이게 다윗 같은 경우는 저녁에 자다가도 새벽에 밤 2시, 3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 정도로 묵상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안 지켜줄 수가 없죠. 주의 법을 사랑한 자는 왜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의 법을 사랑한 자, 주의 법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해. 그걸 목사님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가까이 계속 정치에서 계속 같이 다니면서 계속 그거 가지고 가죠.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것을 말씀을 사랑했는가? 그 열매로.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붙잡힌 자라고. 하나님 말씀 붙잡히지 않으면 목회하기 되게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기 때문에 그 환경이 어려운 환경인데도 지금까지 인내하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튜브를 뜨개꾼도 만들고 이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말씀만 붙잡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부위가 뭐지 했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움직이게 된다고 자꾸.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다 생명을 걸어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요, 내가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면서 사법적인 용어란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법부 권한이 엄청 세잖아요. 사법부 권한이. 그러니까 천국의 사법부,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결국은 사법적인 뭘 가진다요? 권위를 가진다. 사법적인 권위를 가진다.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다. 목사님이 이 사법적인 용어를 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천국 사법부에서 얼마나 쉽게 해요. 천국 사법부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내는 거.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 나도 모르고 하나님 백성에게. 대한민국 사람은 그 사법부에서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사법적인 거잖아. 이러면 몇 년, 이러면 몇 년.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마지막에 재판관으로서 사법적인 처리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곧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홍해가 가로막혔어도 하나님께서 어린 양 피를 발라서 그 속에 있는 백성은 어떻게 된가? 갈 길을 하나님 알려줍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녹화도 해도 이것은 결국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일할지를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딱 앞길 가로막힌 홍해도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모세야 지팡이를 가르쳐라. 뭐 간단하지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없는 위에서 유를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있으라.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보낼 때도 모세한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 한 말을 가르치리라. 나는 그 영어를 요한계시록 들으면서 그 영어도 상업적인 권위를 지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앞에 갈 수도 있고, 목회자가 이번에 이거 전부 녹화 때 깨달은 것이, 이 권위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었구나. 그래서 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도 모세같이 순종해야 되는 거야. 순종하면 이 상업적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대체 무슨 말을 자꾸 이렇게 반복 수없이 하냐면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시판하잖아요. 처음은 창세기지만 결론은 요한계시록에서 결론 다 지워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처음에 녹화 들을 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왜 물음표를 달지 말라고 하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목사님 강의하는데 내가 이제 옛날 요한계시록 많이 읽었는데 그걸 새롭게 생각하면서 맞아. 그때 했던 게 다시 기억나는 거예요. 그것도 반드시 그대로 된다. 목사님들 이게 유튜브에 떨어잖아요. 그걸 본 사람들은 엄청 이렇게 도전이 될 것 같아요. 도전. 비록 여기서 뜨지만은 이게 지구촌 끝까지 가서 엄청 도전이. 거기에서 누군가는 깨달으면은 우리는 여기서 떴지만은 그들은 지붕 위에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이 권위예요.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상업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대강 이래갖고는 안 된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렇고 저렇고 병기돼서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른다. 하나님이 뭘 하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불렀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의 죄를 구속하러 오셨기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마음을 담거라.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권위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이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기록된 말씀, 예수님의 죄에서 그리스도가 와서 죽고 3일만 다시 살아나서 생명 있는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고 또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기록된 말씀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지막 종교 질 때까지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종들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내가 강의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 말하면은 얼른 다른 것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자유의 어떤 낯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 심령 골수를 쪼개까지 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항상 누구한테 바꿉니까? 주의 성령께서 내 입술을 도구로 삶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내가 이제 강의한 것은 여기 보이라고 그러는데 구속사적인 성경 연구예요. 얼마나 네가 하는 것은. 이걸 이제 줄여가지고 그냥 구속사가 이렇게 해버리는데 구속사적인 성경 연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니까 하나님의 백성, 얼마나 핏값을 샀어. 구속에는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지. 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광야에서 가나안 가지 못하고 다 거기서 멸망해버리죠. 멸망.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잘 안 가는 이유가 자꾸 집에 있더라도 자꾸 보고 또 보고 듣고 보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시대니까 이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흐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도 오늘 한마디만 하면 그냥 이거 지옥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독이거든요. 독, 실제로 독이거든요. 상대방이 이상한 말 하잖아요. 그건 독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독을 이렇게 쏘거든요. 뭔가 중심적인 것을 흩뜨려서 쏘는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페이지수를 내가 넘겨버리는 거예요. 독이 안 되게.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그 감각이 흐트러지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무조건 이렇게 아는 것만 사랑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내버린 것도 사랑이거든요. 내버리면은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그런데 그런 상태로 안아버리면은 언젠가 또 폭발할지 몰라.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발. 그때는 수습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이제까지 떴던 것, 구속사하고 요한계시록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사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성령께서 종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유튜브로 보고라도 듣고 깨달은 사람은 뭔가 힘을 얻어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뭘 따라요? 저 목사님은 뭐 어디서 교회 뭐 하고 성도면 이걸 계속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시간 의구들을 시켜서 뭡니까? 엄청난 비밀을 그들에게 안겨줬다는 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그 유명한 그런 자들에게 주지 않고 그 미련을 하고 학문이 없는 자로 하는 그들에게 그 엄청난 비밀을 그들에게 깨닫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예물을 해서 하나님도 예물을 판단을 하는데 사람들의 예물을 막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진실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가 아닌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엄청나면서 큰 거 있고 사람한테 인기 좋고 돈을 팍팍 써가지고 하고 이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게 최고를 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뭐가 딸리니까 대가 이렇게 상대되고 보니까 대강 딸리니까는 노예에서도 안 나오다가 무슨 행사한다고 하면 탁 나와가지고요. 수표 쫙 주고 가요. 많이 건대서 듣거든. 그거 보면서.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타락되어가지고 먹기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상업적인 권위. 우리가 있더라도 이게 상업적인 권위를 지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들었던 그 법궤도 맞잖아요. 법궤도 아무나 만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놨죠. 내 입만 매야 된다. 든 것이 아닌 거 매야 된다. 술에 실은 것도 아닌 거 매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것도 사업적인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면은 그 울산하는 사람이 만졌다가 즉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깨닫고 나중에 레인을 시켜서 그것을 메고 오르구나.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뭐예요? 하나님 법궤를 가져가면 승리할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 상업적인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 하나님이
지정해 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려고 너를 불렀다 하는 그 신앙이요 엄청 귀중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맡겨줄 때 아무나 맡기지 않고 법궤도 하나님께 지정해 준 사람을 메고야 될 것처럼 우리 사법적인 권위 있는 이 말씀은 교황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 선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를 하나님께 불렀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해져가지고 그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해가지고 뭐만 해도 그 아들이 복종이 십자가에서 그것과 같이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 그 자에게는 반드시 환경이 어떻든 간에 거기는 평안이 있고 거기는 죽이려고 다윗같이 수많은 사울왕이 그렇게 해도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렇게 장애물인데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 택한 종이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장애물은 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시작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농부인데 다 잘라낸다. 열매 맺을 것만 토실토사 열매 맺을 것만 남겨둔다. 이건 진짜 목회자들이 잘 들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잘라버린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 그 자들은 어떠한가 수많은 자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실제로 그러더라고.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조금 알면은 이거 주고 싶고 무엇인가 주고 싶어가지고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조금 내가 손해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안산이 가면 엄청 멀거든요. 그냥 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가려면 5번 한 시간 가고요. 제일 처음에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재능 이것을 저 마지막 종착역에 있는 그 노인분들에게 나누지 않다. 가서 이제 기타도 최고 좋아하던죠.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다가 색소폰 만나서 색소폰을 가고. 지금은 내가 어디에 지금 도전했냐? 그래. 저 모든 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이 없으니까 저걸 어떻게 저 반찬 나눔을 전도사가 빨리 하니까 해야 되느냐 하고 일단 무엇에 도전했냐면 내가 아코디언을 기도했어. 아코디언 입비를 그러니까 안상 갈 때 노인들한테 기타를 치는 것이 아니고 아코디언이라도 가서 이렇게 쳐줘야 되겠다. 왜냐면 그런 분들은 믿음이 안 보이니까 시각적인 효과가 참 좋거든요. 그거는 거기 가면 하게 기타 갖고 왔을 때도 그 시각적인 효과가 안 해요. 그럼 같이 이제 따라 부르고 이렇게 서로 화합하면서 그래서 아코디언 내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손이 더 뻣뻣하기 전에 이걸 도전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도전해서 지금 며칠 했어 며칠. 왜? 내가 뭘 새로운 거 한 것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대로 멈추면 안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 여기 구속사에 공부하는 데 이것만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은 여러 가지. 왜? 다음 것을 준비하죠. 내가 60세 됐을 때, 나이 60세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30년을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30년. 90세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그게 기타 치고 아코디언 배우고 이 구속사에 한 것이 뭐냐면 그때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밀어서 지금 준비하고. 그러니까 내 신앙은 뭐냐면 수많은 앞에서 준비하는 자가 기여한다. 준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가 기여한다. 준비 안 했으면 강의도 못하죠. 준비하는 자가 기여한다. 하나님께서 아코디언 언제 선물 줄 몰라요. 그러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쓸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다. 목사님도 헬라에 하면서
그거 하니까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거 하는 거지. 준비 안 했다고 해봐.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준비를 시켜갖고 다음을 써요. 항상.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뭔가 오면은 그냥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고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가보면 자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 말을 행치 않느냐. 왜? 그것이 상업적인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희 나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 왜 행치 아니하느냐. 행하라는 거예요. 행동. 그러니까 수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뭐 했냐면 행동하는 신앙이 있어요. 행동하는 신앙.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이제 구석상에 같이 오면 그냥 그때만 알았다 이러고 하는 그냥 행동은 엉망진창으로 있는 사람. 나는 뭐냐 뭘 들었으면 행동으로. 행동이 뭐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더 열심히 본다든가 찬양을 더 열심히 본다. 하여튼 뭔가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뭔가 변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살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은 변화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고 잡은데 한 마리 못 잡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좀 띄어나면서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자 고기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니까 주여 밤새도록 수고를 지금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라. 아이 베드로 신앙이요 무시하다 한데도 엄청 신앙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순종했잖아. 순종하니까 2배나 가득 차나 엄청난 그 고기가 잡혔다. 그래서 잡혀서 나눠줄 수 있었다는 나눠줄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나눠주는 역사가 또 생긴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다 이 구속함을 입은 종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전부 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는 그냥 내가 이거 해야지 하고 이제 내가 가서 신학교 하고 내가 공부하고 취직도 안 되고 대학교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렇게 한 사람들 보면은요 맨날 자기 나타내려고 하는 그거예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쓰는 자들은 어떻게 씁니까? 그냥 순종. 그러니까 순종을 잘해요.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늘 말하면서 구속함을 입은 자에게 삶을 준다. 요한계시록 이것도 엄청 이거 생명 안 걸면 이거 전하지 못해요. 아니 목사님도 생명을 걸어야 돼요. 왜? 이거 진짜인데 이걸 몰라야 되니까 그래도 생명 걸고 어린 양을 증거하는 데는 뭐예요? 어린 양이 피 증거하고 자기 증거한 말에 대해서 여기 12장에 보면 자기 생명도 아깝지 아니했다. 거기 이거는 목회자들은 다 그걸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 혼탁을 시대니까. 전부 WC 가자. 전부 다 교황한테 전부 다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마지막 지금 전초제라는 선생님을 생각하고 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그 사랑을 더 열심히 생명을 거쳐내야 된다. 왜 이것을 먹고 성도들 살아야 되는데 성도들 그것을 못 먹으면은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그냥 애우고 지나가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 살아서 그 생활을 움직일 수 있도록 아주 강하게 목회자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그냥 이렇게 비유만 맞춰가지고 11조하고 감사원을 잘내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끝장은 뻔해 멀리 내다보면 그래서 마지막 요한시 있는 것이 마지막에 뻔한 얘기죠. 여기 우리에게는 진실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합니다. 하나님 말씀 심판.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사람은 그 말씀을 잃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심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죠. 성경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유튜브에 한 것도 또 뜨고 하면서 또 보고 또 보고 보면은 어떤 뭐가 오냐면 나를 통해 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니까 거기에서 뭘 얻어요? 새로운 영감을 하거든요. 영감을 얻게 돼요. 아, 저것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어떤 것이 합당하게 맞겠다 하면서 그게 연결될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실로 이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냐? 그 앞절에 볼까요? 119편. 옛날에 이 119편을 많이 성도들한테 읽으라고 건의하고 또 나도 많이 읽었었는데 103절, 119편 3절,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달리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까. 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닭이 병들면 목이 쪼도요 먹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살아있는 영적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 달다. 그리고 97절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법. 주의 말씀을 다윗은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만들어 묵상하나이다. 하긴 흩어지게 막 돌아다니고 그런 시간이 옛날에는 막 이렇게 모여서 옛날 설교할 때는 많이 하여튼 노인랑 부르면 그냥 한 주간에 있을 시간이 아니 그제 이제 입을 안 하면서 딱 때려진 이유가 이제 이거 읽으면서 종일 다윗은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또 148절에 보면은 148절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듣기 전에 깨어나이다. 새벽 2시, 3시 일어나도 뭐 하려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예,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사랑. 그래서 나도 좋아하는 그 성경을 목사님 같이 복사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담아야 되겠다. 왜? 있으면 자꾸 보게 되고 목사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주의 말씀이 맛이 사랑하기 때문에 꿀속에서 탄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읽어보면은 너무나도 92절에 보면은요, 92절에도 뭐라 하냐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윗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 자기가 그 고난이 왔을 때 멸망했을 건데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럽고 그 사랑스러운 말씀이 꿀속에 달고 그 말씀이 즐겁고 그러니까 요한일서 우리에게 소망 주는 거예요. 그거 그냥 들으면 아주 옛날에 많이 읽었던 그 사랑스러운 생각하면서 얼마나 꿀속으로 단 거야. 다시 이렇게 강의할 때 들으니까. 즐거운 거야.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그때 내가 깨달은 거, 아, 다시 들으니까, 아, 그래, 내가 그때 이렇게 깨달았었지. 다시 이렇게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보는 많은 종들은 꼭 이 요한일서 강의를 보세요. 꼭 보셨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곳까지 들어봤지만은, 목사님 같이 이렇게 아주 쏙쏙하게 이렇게 딱딱 짚어준 요한일서 없어요. 어떤 목사님 뭔 말 하는지도 몰라 가서 안 됐으면. 그런 분들도 많고. 반드시 이 목사님은 헬라어 언어를 해서 많이 유튜브에 따랐기 때문에 그 기계 조작을 잘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걸 찾아가지고 보면은 아주 거기에 사전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사전. 나도 청년했을 때, 아, 목사님 언제 이렇게 강의를 했었지. 그러면 하다 문제가 생기면 그걸 찾아가. 그때 언어상을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내 사전이 사전. 목사님 강의에서 뛰어넘은 것이 나의 사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즐겁고, 이 말씀이 즐거워가지고, 깊은 잠 잘 때 일어나서 그것을 묵상하게 되고. 왜 그러냐? 56절에 보면은 이걸 다윗이 재산으로 삼았어요. 56절. 내 소견은 이것이니, 그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내 소유라는 것이에요. 재산이라는 게 재산. 세상 사람 뭐가 많이 있고, 이렇게 보이는 걸로 재산 쌓는데, 내가 이제 깨닫고 전번에 그랬잖아요. 내 삶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솔로몬이 물려줬고. 주기철 목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후손들을 물려줬고. 손나온 목사가 어떻게 살았는가? 후손을 물려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복도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속에 계신 나 같은 죄인, 수천 번 죽어도 하나님 눈 깜짝 하나도 안 하실 그 사건인데, 하나님은 다만 사랑하셔서 불러주셔서, 그래, 너 혼자 이걸 할 수 없어. 그렇게 너가 나와 함께 하나님 뜻을 이루자. 동역자를 삼았다는 거죠. 여기 이제 감격해버립니다, 감격. 그래서 며칠 전에는 이제, 합동측 선배 목사인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학교에서 신학교하면서, 그러니까 합동측이 있으면서도 신학교를 따라 하더라고요. 하면서 와서 구속사를 강의해 주는데, 난 강의 많이 받는데, 제일 처음에 그분이 할 수 있도록 발길을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속사에서 많이 알지 못하는데도, 그저 나를 쏠렸다는 게 너무 감사, 지금 이제 생각하니까, 그래. 그냥 지금 이제 은퇴했죠. 은퇴했는데, 그 목사님 없었으면 내가 여기 오지 못했다. 하면서 그 목사님한테 이제, 문자 이렇게 다 보냈어요. 첫 발을 디디게 해주는 목사님. 그래서 학생들 나와서 그 학생들 제출에 강의한테 기도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도 공부하니까 사모님 기도하면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시간에서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나고 내가 그 문자를 보내면서 엄청 울었어요. 내가. 그 은혜를, 나를 그렇게 해준 그 은혜를 내가 이제까지 잊고 살았구나. 하면서 이제 그 문자를 띄우면서 목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를 그렇게 배려해주고 나를 삶 속에서 가르쳐준 그 모습을 내가 어쩌면 내 사랑하는 이 강의 시간에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않고 목사님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앞으로 살겠습니다. 어머니 문자를 보내면서 내가 엄청 눈물을 흘렸을 때 그 사모님 생각하니까 내가 뭔데 그 강의할 때 기도하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내가 문자를 안 보내고 전화를 안 한 이유가 목회자 윤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 목사님 마음 상할까 혹시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너무나도 이제 다른 말이 많은데 여기 나왔으니까 하는데 49절에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그렇게 반드시 이 다윗에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내가 이 건물, 이거 몇십만 원 주면서 이걸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였고, 이 말씀을 누구한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걸 어쩔 돈을 줬고. 또, 지금까지, 한 지가 이제 2년 됐는데, 수험들이 많이 써가지고, 이 세를 다 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 신앙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시켰으니까. 하나님이 세까지도 기름이 주시겠지. 지금까지 한 번도 헌금 가지고는 게임이 안 돼. 그래서 한 번도 안 믿고, 이 건물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제처럼 교회 하면은 세도 못 받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랬었는데, 한 번도 안 믿고 제때 딱딱딱 주고 그러니까요. 나한테 하세요. 다른 분들은 세를 먼저 주고 하지 꼭
자기가 쓰고 나서 세는 다음에 꽉 밀었다가 주고 그런다고. 자, 그러니까 왜 그분들한테 세를 안 밀렸냐? 그래서 예수 안 믿으니까 그 교회는 다르더라. 하는 것을 그에게 보이지 않게끔 예수의 향기를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다르다. 아니 그 건물주가 이런 거 없는데 이렇게 세를 좀 내었어요? 첼시에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나하고는 신앙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가는 길을 뭐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다. 오늘 다시 보는 것처럼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거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지영아 일어나라. 엄청 크게. 그때부터 일어나니까 새벽 기도 가는 시간이었어요. 그 비가 없었는데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 했어요. 새벽 기도 자기가 하나 깨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했어요. 그때마다 사모가 1년에 한 번씩은 아파서 시험 전폐해요. 한 일주일. 그런데 그때도 아파서 시험 전폐하는데 그때 내가 그 조그마한 골방에 가서 하나님 기도했어. 하나님, 그때 그 기도 같이 지금 못해요. 그때 기도할 때는 얼마 했는지 모르는데 손에, 우리 참고로 살아야 되니까. 그때 집사 구역장이에요. 손에 땀이 막 줄줄줄 흐를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 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고 아침에 보니까 하나도 안 아프고 같이 톡톡톡 일어나서 부어서 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왜 내게 새록새록 하냐면은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이고, 하나님 말씀이 소망이고. 자.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 주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고칠 수도 없고 그렇게 한 자는 하나님께서 평안 주고 정의를 얻게 줄 것이다. 어떠한 근심 걱정이 와도 근심 걱정을 안 해요. 왜? 이제까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다윗이 뭐라냐면 하나님이여 응답하시겠는으로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다윗이 그런 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구속을 입은 자만이 할 수 있고 입은 자에게 허락한 사무엘에게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기름 보였을 때 그때 그 다윗은 잃어버린 아니죠. 그 말씀. 그 한란 죽음을 피해서 돌아다니는 그 사울왕의 밑에서 도망차게 그럴 때도 무슨 신을 내가 이제 생각할 때 다윗은 나는 왕이야.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나는 왕이야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하나님 말씀 품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주의 법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을 사랑하면은 큰 평안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안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학성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시임을 기도하라, 범사에 강하다. 이런 그처럼 일상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을 사모했을 때 기뻐할 수 있고, 환경을 초월해서, 또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고,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이라면서 이 세상에 병아리가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온 것 같이 이 세상에 육적인 것을 깨고 영적인 세계로 내 신앙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주의 모습을 듣고 주의 말씀을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법이 하나님 말씀이 내 제사이라는 겁니다. 내 제사. 그러니까 제사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예물을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는 것 같아요. 쓰는 것 같아요. 믿음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고 요셉이고 그들이 그 고난과 그 어려운 문제에서도 그를 참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다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재산이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이용해보려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곧 하나님 말씀 사랑,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그것이 우리 제사에 되어서 진실로 이 사명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이 방송 듣는 모든 사명자들이 다시 새롭게 깨어나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 있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